오늘은 히브리서의 9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어떠한 제사를 드리고 계시는가, 이 예수님의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8장에서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 성소, 성전이 왜 필요하지요? 우리 8장에서는 그 성소에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성소가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계명과 율례를 잘 지키면 너희들을 제사장이 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요건인 613가지의 이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이 모세가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언약의 피를 뿌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이 정말로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또 대답하기를 우리 다 지키겠습니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참 이들이 하는 행동이 가소로운 행동이에요. 왜 가소로운 행동이냐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죄 없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지 않은 상태예요. 그때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몇 가지가 있었죠? 딱 한 가지밖에 안 했어요.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고 다 가져라 그랬는데, 이 죄 없는 아담과 하와가 이 한 가지를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켰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한 가지 약속도 못 지킨 이 말씀을 613가지인 이 율법을 다 지키겠다 하니 하나님께서는요, 가소롭겠어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이 못할 것을 알고 또 다른 죽음이 이들을 덮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그러셨습니까? 모세를 불러서 성막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막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으로 하여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 죄 용서받아 살려주기 위하여 세운 하나님의 성막이지.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이 성막의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막 공부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막은 처음에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울타리가 있고요, 울타리에는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울타리 안을 성막의 뜰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울타리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앞에 번제단이 있고요, 그죠? 이 번제단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을 지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비로소 성소, 성막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성막도요, 이 성소도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첫째 장막, 둘째 장막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장막은 성소고 둘째 장막은 지성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3분의 2는 성소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이 성소에는 북쪽에는 떡상이 있고 남쪽에는 등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 장막으로 가는 그 지성소 앞 그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분향단을 지나고 나면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두 번째 장막인 지성소가 이 성막의 3분의 1 정도의 크기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지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법궤. 이 법궤는요, 수랍천사 둘이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법궤를. 그리고 이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두 돌비가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 법궤 앞에는 또 옆에는 무엇이 있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성소의 각 구역에는 어떤 역할이 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배웠어요. 자, 울타리 안쪽을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성소뜰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성소뜰은 어떤 곳이지요? 죄인이 머무르는 곳이. 죄인이 이제 울타리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 자기 죄진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오잖아요. 그래, 짐승을 끌고 와서 자기 죄를 전가시키고 자기가 이 짐승을 잡아서 잡은 짐승을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제사장은 그 제물을 번제단에 올리고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제단 각불에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을 불살라요. 그러므로 이 성막들은 죄인들이 머무르면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받는 그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들은 어떤 곳이냐? 죄인이 머무르는 곳이. 그리고 이 성막들은 또 누가 함께 있어요? 제사장이 그들의 죄를 속죄해 주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소 있습니다. 성막들 안에 번제단에 물두멍을 지나면 이 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는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제사장들이 머물면서 백성들의 위해서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에 들어가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해요? 물두멍을 통과해서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부정한 몸으로 어디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 성소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불을 가지고 등대에 불을 밝히고 향을 피우고 그리고 떡상에 이제 떡을 진설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 제사장들은요, 이곳에서 백성들을 중재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소를 누구의 영역이라고 그래 배웠어요? 항상 중재하는 역할. 성령님의 사역하는 곳이다. 성령님 사역하는 곳이 바로 이 성소인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이 지성소는요, 아무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곳에는요, 아론의 장자 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씩 7월 10일 대속죄일에 그곳에 들어가서 대제사장 자기도 제도를 정하고 제사장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한 백성들의 죄,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성물에 더러운 것들, 이스라엘 나라의 땅들, 이스라엘 백성의 안에 있는 모든 그 이방인들도 마찬가지, 그들의 모든 죄를 속해주는 바로 그 날이 7월 10일인데 이것이 어디서 행해지냐면 지성소에서 행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이 지성소예요. 지성소가 없으면 이들이 드려지는 제사, 예배, 이 모든 것이 헛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막은 이 세 부분으로 사역이 나눠져 있는 것이지. 자, 그래서 이것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서 그들의 삶이 성전이 되고 성전의 삶이 그들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서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사람들의 모형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인간 대제사장이 어떻게 백성들의 죄들을 용서받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11절에서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 대제사장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필히 먼저 거쳐야 될 일이 있어요. 자신이 먼저 죄를 용서받아야 돼. 자신의 죄가
용서받지 않고서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이제는 제단도 성물도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 법궤에 뿌려가지고 이걸 갖다가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이 의식은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이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도요 이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그 제사장의 맏아들이 또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대제사는 어떠냐면 예수님의 당시에는요 이 대제사장이 매점매석하는 앵벌이꾼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욕되게 해버리는 그런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재밌는 사건은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모욕했음에도 그들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언약했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쓰여진 대로만 하면 돼. 무슨 말씀이냐? 네 죄 졌지? 양 잡고 이거 잡으면 내가 용서해 줄 거야. 그러니까 이 제사라고 하는 제사가 온전한 제사예요? 온전치 못한 제사예요? 불완전하고 악한 자라도 그 제사는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제사장의 죄, 이 세상의 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불완전한 제사장, 악의 제사장이 계약대로 했다라고 하니까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사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이 땅에 있는 지성소에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그 피를 자신을 위해 또한 속죄하는 피가 아닙니다. 어떤 피라 그랬습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제사장으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인생들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요 왜 이 땅 지성소에 자기 몸을 드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다 양 대신 자기 자신을 드리고 거기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가 왜 안 되죠? 하나님과 인간 아론의 자손과 무슨 관계를 맺었어요? 대제사장의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만약에 이 땅에서 죽으셔서 저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면 그 법을 누가 어기는 거지요? 하나님이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죄 용서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7장에서 누구의 반차를 따른다 그랬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 레위 자손이 아닌 멜기세덱 왕의 반차. 기억나시죠? 멜기세덱의 왕의 반차.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의 자손으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영원한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따르는 왕의 제사장으로서 인간이 거하는 지상의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에서, 그것은 어느 곳이지요? 왕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속한 이 죄와 그리고 모든 인생들이 죄를 용서받겠다고 드리는 제사를 누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왕으로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씻어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부유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양이 되시고 우리 인생들의 죄, 오늘 보니까 아담 이후서부터 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모든 인생의 죄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들, 아담이 지었던 모든 죄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이후에 드리는 제사가 온전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의 불완전한 제사장으로서 다툼과 악의가 아닌 그들을 모두 포함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땅의 지성소가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피가 왜 영원한 속죄의 피가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물로도요, 우리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죄를 용서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하는 우리의 의문도 생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구약의 성막은 어디서 본떴다 그랬어요? 우리 8장 5절에서 말씀 보니까 산에서 보이던 모양대로 너가 성막을 지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본문 23장의 말씀에도 하늘의 모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이 성막에서 행해지는 모든 의식도 모두 앞에 있는 하늘에서 보여준 것의 그림자라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완전한 구원을 예시한 거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행해지는 모든 죄 씻음의 의식은 앞으로 있을 완전한 것의 표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신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속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죄 씻음의 근원이 될까? 다른 종교, 다른 위대한 위인으로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의문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과 다른 종교인들, 다른 위인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16절에서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하실 것을 예언하시고 완성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대속해 주시기 위해 자신이 죽을 것을 유언하십니다. 이 유언은 왜 유언하지요? 내가 죽음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있는 곳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유언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유언대로 정말로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끌어 주신 유언이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유언은 죽은 자만이 그것이 효력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죽어서 끝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증거가 없잖아요. 야, 죽은 사람이 무슨 해준다 해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그 증명, 그 유언의 증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구속하는 구세주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들의 인생을 영원히 구원할 수 있는 유언의 성취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왜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냐는 거예요. 자, 이방인의 제사는 신들을 달래기 위한 제사고요, 우리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목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은요, 신들을 배불려야 되고 신들을 달래줘야 하는 약자가 강자를 섬김에 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약한 우리가 그 강한 자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한, 뭔가를 정말로 도움받기 위한 그런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가 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신이 진노해서 신으로부터 벌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이방인의 제사들입니다. 근데 구약의 제사는 조금 달라요. 구약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제사는요, 어떤 제사냐면 언약에 기초한 생명 보존의 제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인간이 범죄하면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기 위한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방신들은 그렇지 않아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치러야 돼요? 인간이 치러줘야 돼요. 그래서 이방신들은요, 정말로 신이 노했다 그럴 때 사람을 죽여야 돼.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생명보존이, 반드시 하나님을 진노하게 되면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사람 대신 짐승을 죽이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는 것. 인간이 실천하지 못한 계명, 인간이 실천하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을 눈 감아주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시고 난 이후에는 이 제사가 더 이상 소용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보다 더 나은 제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가 무엇이냐? 그 제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 뭐 하나님은 의는 세워지지만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것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나은 제사를 위해서 누가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사람이 죽을 것을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죄는 없어지고 또 다른 제사가, 또 다른 희생이나 양이나 짐승을 잡을 이유가 없는 완전한 제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요,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간혹 여러분 속는 일이 있어요. 당신 죄 용서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죄했습니까? 그러니까 죄 용서 받은 백성 사람들이 참 하나님에 고맙거든요. 그럼 내가 뭘 할까요? 그래요? 우리 교회 차 한 대 없으니까 차 한 대 사시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교회 재직 받을 때 뭐 하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죠. 이게 구약의 제사 제도를 베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사람을 살리는 것에 돈과 재물을 요구한 것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비합리한 것이 우리 교회에 만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 받으면 대가가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가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무한한 감사와 감동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섯 번째로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제사에서의 제사에 참여하는 인간들, 이 주체자가 받아들여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9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온전함의 차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그 삶의, 그 마음의 양심을요,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계약으로서 단지 드려지는 의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세요. 그래서 이들은 먹고 마시고 씻는 것과 함께 육적인 예법일 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법을 말하는 것은 예배를 참석하는 자를 예배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식에 참여하는 자들이 받아들여지는 이 구약의 감성과 예수님의 감성은 확연히 다르단 말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죄졌어? 의무적으로 짐승 잡아드리면 되고 비둘기 잡아드리면 되고 곡식 갖다 드리면 이 사람들은 됐구나. 아니 하면 듣게. 아껴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당신 오늘 구원받고 내 죄 용서 받아서 내가 뭐 해드릴까요? 이 가치란 말이 이 가치. 이런 의무감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제물이 되시고 난 이후부터는 이 의식에 참여하는 자들이 단지 의무적인 것을 넘어서 양심까지 젖어드는 변화가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육체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예배가 가능합니까? 왜 그렇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어떤 사랑이냐는 거예요. 하찮은 인간을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이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집 애가 잘못됐는데 이 잘못된 애가 이제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애를 위해서 개를 살려주고 내 새끼를 갖다가 대신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런 상관없이. 그런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죄악투성인 나, 못되고 못된 자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아들을 처참하게 죽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봐도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다. 구약의 제사 제도가 모두가 뭐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피예요. 이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는 생명입니다. 저 피를 보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이 피가 어떤 피냐면 우리와 같은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깨끗한 피, 거룩한 피, 죄가 묻어있지 않는 이 생명의 피 예수님을 처참히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변화된 거예요. 내 죄가 없어짐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동되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가 젖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구약의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의무적인 예배가 아니라 변화된 예배, 감동된 예배.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이 감동적인 삶으로 의무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주일 당했으니까 예배드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이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어떤 제사인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예배라고요?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성령을 따라서 진리,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뭐라 말씀하냐면 우리는 영적인 예배자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고 나서 우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닌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게 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거예요. 이제는요, 하나님과 만난 의무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 성령님 속에서 그 주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는 이 영적인 감동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돼요. 이게 성도들의 표준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성막을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게 모형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지성소는 알겠는데 성소는 어디 있냐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성소. 성소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 성소를 굳이 얘기하면 교회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 그죠? 이 교회당 모임.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성소는 누가 사역하는 곳이죠? 이 지성소는 누가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죠? 대제사장. 자, 성소는 제사장들의 사역 장소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면, 그리고 그 사역 장소가 하나나라시면 그에 따른 우리는 뭐가 될 수 있는가요? 그분이 대제사장이면 우리는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 돼요? 하나님이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 제도를 폐지시켜 버렸어요. 그 폐지시켜 준 것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아멘. 예루살렘의 성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은 하늘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되셨고, 우리는 성소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제사장은 누가 되냐는 거죠? 목사가 될까요? 여기는 장로들이 될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사장, 대제사장 되시면, 그리고 제사장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구약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누구한테 가서 죄 용서 받아요? 제사장. 제사장이 가서 제사장이 그 제물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워줌으로 이 사람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성전이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필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이 제사가 필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제물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직접 예수님 위에 올려놓으면 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의 죄를 올려놨단 말이에요. 우리의 제물 대신 예수님 앞에 내 죄를 예수님에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제물을 번제단에 올려놓는 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다는 거죠?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의 성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면 우리는 이 땅의 성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왜 그래요? 성소는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인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7장에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7장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했었을 때에 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또 새로운 언약의 기초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새 언약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지금 성령님이셔요. 성막은 누가 사역하신다고요? 제사장들이 사역하지만 그 사역의 구분으로 보면 누가 사역해요? 성령님이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그 속에서 역할하는 곳이 곧 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7장의 말씀에도 그러고 앞으로 10장에도 그런 말씀 많은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뭐를 두셨어요? 하나님이 새겨두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새겨두셨다 그랬어요. 이 새겨두신 게 누굽니까? 성령님이셔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마음에 누가 된 겁니까? 성령님이 거하는 성소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왕의 제사장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거하는 모든 자들이 다 성소입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처럼 이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섬기며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히브리서 9장은 이 예수님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이 된 거예요? 성령이 거한 하나님의 성소가 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사에 대하여 은혜를 나눴는데요, 이 예수님의 제사, 예수님의 피가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이 되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실에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워야 되고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의 말처럼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 믿음의 과정을 우리가 걸어가요. 그럼 우리의 구원이 언제 완전해질까요? 우리 구원이 언제 완전해질까요?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며 단번에 부르심 받으셨고 오래 일에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는 날은 언제예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날, 재림의 날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인생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위해 죽으신 피값을 찾으러 오시는 날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보상해 주는 날. 그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28절이 말씀하는 그 날이, 28절의 말씀이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죽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구원해서 영광의 멸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오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처럼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시는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우리 재림의 날은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재림이야말로 온 우주적인 회복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재림의 날까지 우리 온 혼과 영과 몸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겨지느냐? 우리 그리스도가 온전해지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값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라고 다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을 누리는 것 아니.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성령님이 들어오는 자는 어떻게 들어와요? 8장에서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인 것을 믿을 때, 내가 흉악한 죄인 것을,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인 것을 믿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성령의 인침 받게 되고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서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시면서 온전한 구원의 보상인 날인 예수 재림의 날을 고대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뤄나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